지금 모세 옆에 이 같은 스토리 11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요,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모세를 질투하는 미리암과 아론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11장 28절에는 모세에게 과잉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잉적인 옹호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입니다. 물론 나중에 후계자가 되죠. 사실 그의 과잉 충성은 또 다른, 그 내면을 살펴보면 또 다른 질투에 의해서 과잉 충성하게 됐어요. 그러면 민수기 11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모세는 이미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70인의 장로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권적이며 새 언약적인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이 70인 장로들이 하나님의 신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라는 것은 미래에 우리 오늘날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성령이 만인에게 임하는 그 만인 제사장직을 여기 좀 예표합니다. 70인 장로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딱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그쳤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그 70인 장로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닷과 메닷이라는 장로가 있는데, 그들이 이 성막, 그 회막에 나오지도 아니하고 자기네 집에서 자기 장막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소년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여호수아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막 뛰어가가지고요, 내 주여 저걸 금하소서. 아니 우리 모세만 하나님의 신을 입어서 말씀하셔야지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냐고. 그들이 당신처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모세의 권위를 이렇게 세워주는 것 같죠? 그러나 사실 그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죠? 시기하고 질투하게 있었어요. 이에 대해 모세의 반응을 보세요. 그는 정말 리더답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모세의 답이 분명했죠?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70인 장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낫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참된 리더십이에요. 그죠? 지금 여호수아와 미리암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우리는 과잉 충성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와 미리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죠? 자, 여호수아는 70인 장로들에게 분담한 새 언약적 그 리더십, 그죠? 리더십을 모세가 발휘하는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시기합니다. 그죠? 시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금하라고 막 호소합니다. 이를 저는 뭐라고 하고 싶으냐면요, 그릇된 충성심. 그릇된 충성심. 우리가 어느 때는 저보다 좀 윗사람에게 아주 충성을 아주 과하게 하는데요, 사실 그 뒤에는 뭔가 경쟁적인 또 자기가 올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질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지 못한지 모르겠어요. 미리암은요, 반대로 이 시기를 불충성으로 지금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과잉 충성이나 불충성이나 거기에 질투가 있다라면은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어느 때 말로 상처를 주고, 그런가 하면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질투에 의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질투의 치유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질투를 없앨 수 있을까요? 그죠? 이 본문에 잘 보면요, 모든 이 불평 사건에 모세가 항상 중보자로 거기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미리암은요, 그의 비방으로 인해서 심한 피부병에 걸리게 돼요. 여성으로서 여러분들, 이 피부병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고,
또 제의적으로 부정해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미리암의 병을 모세가 보면서 그래 너 잘 됐어. 네가 나 비방하다 이렇게 됐지. 그러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중보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를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본 이야기는 이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치유가 된 후에 나중에 12장 10절 15절이죠. 16절에 가면은 그 후에 이러한 어려운 일이 발생한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 이렇게 언급함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는 이 모세의 중보가 그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백성들의 불평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러한 불신의 문제를 우리는 믿음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세를 향한 불평은요, 보면 질투로 시작되었어요. 그것은 모세의 중보로 치유됩니다. 사실 모세의 중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예표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구원받은 그의 거룩한 백성이며 소유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부족할 것인가?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그죠? 우리는 질투할 그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질투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돈이 혹시 없을 수도 있어요. 건강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현재 관계가 힘들어도 우리는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질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가정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 질투의 문제 때문에 질투로 보면 부부도 서로 질투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러한 질투로 인해서 질투로 인한 비방으로 항상 갈등 속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혹은 어느 때는요, 질투의 모티프를 가지고 과잉 충성을 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척합니다. 이는 모두 다 나 자신을 아주 수치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거룩한 그 공동체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비평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중보로 인해 그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질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존재감, 그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참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그런 여유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요, 돈 있는 자를 축복할 수 있고, 내가 건강이 없어도 건강한 자를 축복할 수 있고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나보다 나은 상황에 있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서의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진군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이러한 반란이 또 불평과 원망이 성직자들을 대표하는 고라에게서도 있었다라는 그 고라의 반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